지하철을 타면 요즘 여성 전용 칸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냥 오는 지하철을 탔는데 타보니까 거의 다 여성분만 있고 남자 몇 분이 앉아 계시고 딱 보니까 여성 전용 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옆으로 옮겨 탔습니다. 잘못하면 이상한 남자를 취급받을 것 같아서. 여성 전용 칸을 따로 만든 이유는 아시죠? 지하철에서 성추행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또 여성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예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칸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여성들은 마음이 훨씬 좀 편하겠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세대에서는 시집살이라는 것이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시집 온 며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시집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집에 들어와서 삽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부모님과 한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시어른 눈치에 시집 생활은 익숙하지 않겠죠. 그리고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겠죠. 물론 자기 공간, 자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딱 방문만 열고 나오면 시부모님을 만나겠죠.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시어른과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생활한다면 참으로 고역일 겁니다. 요즘처럼 아파트에서는 더 어렵겠죠. 그러나 내 집이 따로 있다. 바로 옆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따로 있으면 또는 한 집이라도 층이 다르거나 아니면 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시집에서 고생을 해도 그곳에만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누울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 있다라고 하면 자유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집 생활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만의 공간,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여러분들은 모두 직장이나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직장도 모두 교회에 있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부산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적으로 실세가 아니라 약자이죠.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 힘은 물론 우리가 더 강하지만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수가 적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마치 시집 생활을 하는 며느리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처럼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신앙생활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자꾸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일치시켜 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신앙이 지쳐가죠. 신앙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완벽한 신앙인인데 6일 동안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으로 마치 박쥐와 같이 변화무쌍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시집살이에서 내 방, 내 집, 지하철에서 여성 전용 칸과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모두 파괴됩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해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당시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상당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자기 고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사명을 품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방인들이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 사마리아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위협을 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구축되어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규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비하하죠.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져 봐야 헛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신앙의 성벽을 구축을 하고 신앙인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하하거나 회방하고 그렇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똑같이 보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대학교 같은 과 후배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할 때 기독교를 믿는 후배가 잘 없으니까 제가 그 후배 참 잘 챙겨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몇 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후배가 선배님, 제가 기도하는 거 참 까먹어 버렸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때서야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대학교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회사 입사해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니까 팀장이 팀 분위기 흐린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식사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도 식사할 때 기도하기를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자유가 직장 생활에서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인간의 진화에 대한 그림이죠. 인류의 진화, 이렇게 보통 그림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진화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상상한 것이죠. 유추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진화를 가르치고 말한다면 창조도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를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창조는 신앙의 문제라고 이것을 가르칠 수 없다 한다면 과학적 측면에서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건가요? 진화론의 문제점, 진화론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고 또는 남녀 간의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중립 기숙사도 있습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기숙사죠.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세 번째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기숙사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그들도 그들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역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하늘 어머니 그는 주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 장길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참 특별하다, 유별나다라고 말하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 자유는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가족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가르친다면 그와 똑같이 남녀가 이루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인류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제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를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무리들이 집요하게 해방합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방해와 해방과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난과 모욕에 상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무리 그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신앙의 문제로 직접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아닙니다. 다투고 전쟁을 하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 문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한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항상 오직 기도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과 비난과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비난해도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세력들이 집요하게 회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 세력들이 회방합니다. 그러나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연결이 되었고 높이가 절반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성벽의 완성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반대 세력의 회방이 아주 구체화됩니다. 더 심화되고 강화됩니다. 말로만 방해하던 것에서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직접 전쟁을 일으켜서 성벽 재건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 재건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갔습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방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적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성벽을 세우는 역사를 그치게 하자. 성벽 건축이 중단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의 해결 방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막아야 될 상황에서는 모두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전투 태세에 돌입하도록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죠. 무장해서 서 있도록.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성벽 건축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성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벽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위협한다면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왜 맞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신앙의 성벽을 구축을 하면 그 신앙의 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식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직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힘들게 노력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가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하고 그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직장에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우리 집의 신앙과 은총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구축해야 될 신앙의 성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보호를 받잖아요. 성벽 안에 집이 있을 때 성벽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낮에는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러나 밤이 되면 다시 성 안으로 모여서 성문을 닫고 자기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벽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어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해운대 소정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유지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돈도 없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하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사셨지만 그분들이 피땀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우리 먼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닦아놓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을 만나니까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뭐냐 하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뽑지 않겠다. 왜 안 뽑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회사에서 같이 등산 가자라고 하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쓰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직장 생활에서 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나의 영역, 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재충전을 하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 신앙의 든든한 기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죠. 물론 매주일 교회 나오지 못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그런 현장에서 교대로 근무하시는 분은 매주일 지키지 못하겠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다고 그냥 놔둬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체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직장에서 드리도록 직장 내에 주일 예배를 만드시든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신앙의 불가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의 갈등,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신앙의 든든한 성벽이 구축되어서 내 신앙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대학교 학생들은 그 대학에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직장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이슬람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하니까 만들어 주게 되죠. 우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할랄 식품만 먹는다. 할랄 식품을 만들어 달라. 할랄 식품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총을 들지 않죠. 집총을 거부합니다. 군복무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를 하게 해줍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종교 토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과 성경을 놓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들과는 토론합니다.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은 분명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들이 존중되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성경과 다른 진리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여호와의 증인도 자신의 영역을 세상에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도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진리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은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핵심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예외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들의 삶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잘되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교회와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축해야 할 신앙의 성벽입니다. 이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성벽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벽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성벽을 세운다고 반대하는 무리들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의 기준에, 신앙의 성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가치가 얼마나 옳고 중요한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도 그 성벽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고 그 은총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